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인 예배에 관련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고 있는지, 그리고 예배자를 찾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간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비어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찾으세요. 여러분 꼭 와야 할 자들이 오지 않거나 그러면 찾게 돼요? 안 찾게 돼요? 찾게 돼요.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를 예배자로 찾으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피면서 은혜 받읍시다. 어떤 자를 하나님이 예배자로 찾으시는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자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죄인의 예배자, 죄인을 예배자로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을 예배자로 찾으세요. 할렐루야.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의인을 찾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의인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고 의인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의인을 찾고 계시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낮입니다. 더워서 사람들이 이동을 잘 안 하고 특히나 물길로 오는 일은 아예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한낮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기르려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평범했던 것 같진 않아요. 평범한 여인은 아니었어요.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수근수근 대기도 하고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낯을 피하게 되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잘 안 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지금 한낮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역시 그래도 우물가니까 두리번 하면서 누가 없나 살피면서 두레박질을 하려고 막 허리를 굽히는 그 순간인데 뒤에서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하는 청년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유대인 청년 예수였어요.
유대인 청년인 것을 알고 이 여인이 당신은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그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대화도 하지 않는 그런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섞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하고는. 그런데 이 유대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지금 말을 섞으시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어찌 당신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건 놀라운 일이었어요.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이 사마리아인 여인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아, 저희가 뭔가 범상치 않은 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에 충분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어떤 자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아멘. 평상시에 이 여인이 얼마나 갈급해하며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해하며 늘 사람들이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 속에서 스스로가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갈급해하며 살고 있는가를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지금 말을 건 거예요. 얼마나 목말라 하는 인생인가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 그러면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평상시에 목말라 했던 이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리하면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성경 요한복음 4장 14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그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거예요. 늘 갈급해하며 늘 목말라 했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주님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귀가 솔깃하는 그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즉시 그 물을 내게 주소서. 또 그 물을 내게 주소서. 그 물을 내게 주소서.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5이나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헤어지고 지금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대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시하고 그래서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없나이다. 거짓말이야 안 거짓말이야? 있어요 없어요? 에?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 주님이 네 말이 옳다. 전에 5도 네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다. 이러자 여러분
이 여인이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아마 무릎을 주님 앞에 덥석 꿇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은 어찌하여 그렇게 나를 잘 아십니까?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자기의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북쪽 이스라엘에 살았던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던데 어디가 드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가 중요하느니라. 하나님은 이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럴 때가 오니라.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인 너희 같은 죄인들도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들도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마리아인 같이 죄인으로 여기는 그런 자들의 예배를 원하시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기를 찾으실 때가 오느니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예배자로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자격을 얻은 게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기도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의 예배를 죄인 중에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의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죄인을 위해서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그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죄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과연 죄인으로 나와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의인으로 나와 앉아 있습니까? 과연 정말로 하나님 죄인이 나왔습니다. 한 주간도 지었던 많은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죄인이 지은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런 고백이 참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의인이니까, 죄 없으니까 그런 어떤 당당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한번 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예배 시간 어떤 자세로, 어떤 중심으로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지, 내가 죄인임을 늘 깨닫고,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 중심 속에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과연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 예배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축도를 받고, 그러면 오늘 또 예배 끝났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예배, 즉 습관적인 형식에 젖은 그런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지 않냐는지,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며 나와 엎드린 그런 자의 예배를, 그런 자를 예배자로 찾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소돔 고모라 땅에 의인 하나를 우리 주님이 찾고 찾으셨던 것처럼 예배당을 꽉 채우는 수만 명의 사람들, 그러나 의인들만 와 앉아있는 그 예배, 그 속에서도 정말 나는 죄인임을 간절히 고백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용서함을 구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가? 찾고 계시는 이유가 뭔가? 특별히 죄인의 예배를, 죄인을 예배자로 찾고 계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멘. 그러니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예배드릴 때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배 시간 그런 고백하며 그런 고백 속에서 드리는 예배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 지금 내 은혜를 잊지 않고 있구나. 예배 시간 여러분,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들보다도 더 귀한 이유는 죄인, 나 같은 이 죄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나와 간절함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종교의 이 예배는 기본이에요, 기본. 자기가 믿는 신을 나름대로 이제 구줄하고 고백하는 그런 행위예요. 오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 창조조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심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인의 입에서 오 하나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목적이 있어요. 뭐 때문이겠어요?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려야 돼.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게 하시면서까지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살리셨어요. 목적은 한 가지, 이유는 한 가지, 영광 받으시려고. 아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성경 이사야서 4장 43장 7절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자들이에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어졌어요. 지어졌어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는, 예배를 소홀히 한,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그 신앙 속에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도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좀 성경을 잘 몰라도 하나님을 좀 잘 몰라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성도, 우리 일생 속에서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지켜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성도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신앙이고 회복해야 될 신앙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정말
우리가 처음 신앙 한결같이 지켜야 될 것들 중에 바로 예배신앙, 예배신앙. 아멘.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할 때, 처음 은혜 받고 처음 믿음 생활할 때 죄를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해서 범하게 되면 그냥 두렵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죄를 어쩌다 범에 어디 가려고 그러면 그냥 참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그 신앙. 우리가 사실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예배를 좀 소중히 여기는, 정말 내 신앙의 생명으로 지조로 여기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예배를 중요시하는 성도가 뭐 있겠어요? 다 예배를 중요시하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어서 지금 교회들이 좌석수의 20%밖에 못 나오잖아요. 수만 명 모이던 교회들도 20%밖에 못 나오는 거예요. 1부, 2부, 3부, 4부, 5부 막 쭉 이어서 드리던 교회들도.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대면 예배 드릴 때, 참 그런 교회들은요,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주일 하루 정말 바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려면 예배 봉사자들이 필요해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배 봉사자들이 있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 중에는 그 봉사하는 재미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재미? 봉사하는 재미. 그러니까 어디 뭐 고아원이나 이런데 아무리 바쁘고 그래도 피곤하고 그래도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이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봉사하는 재미로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봉사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필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집사도 주고 그래서 권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글쎄요, 뭐가 정답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요즘같이 비대면 시대,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이 비대면 시대, 과연 그 사람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무릎 꿇고 그 TV 보면서 정말 정성껏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에?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은 10중 8구 예배 안 드릴 겁니다. 아니, 교회 나와서도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봉사만 하다 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와서 그렇게 정말로 무릎 꿇고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활이 벌써 1년 3개월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교회 목사님도 그걸 압니다. 우리 다 이제 대면 예배 드립니다. 온 성도들 나오십시오 하면 과연 얼마나 나와서 자리를 채울 것인지.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어떤 일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일이 다양하지만은 그 어떤 일보다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 예배 신앙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축복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리워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이하에 보면 노아 홍수 심판의 얘기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고 120년 만에 방주가 완성되고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은 닫히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비는 온 육지를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 방주의 문을 열고 노아를 이제 무트로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 노아가 어떻게 했을까? 아마 두 가지 반응에서 첫째는 사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 시체며 동물 시체며 모든 생물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아,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구나. 그들은 두려웠을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죽음 앞에서 자기들만 살아남은 것을 경험하면서 깨달으며 실감하면서 하나님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방주를 어렵지만은 짓게 해주시고 이렇게 나와 우리 가족만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묻을 밟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고 하니까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8장 20절이에요. 그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지금 같으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 할렐루야. 뭐 할 때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노아는 물로 세상이 심판되는 것을 보았어요. 홍수로. 그러면 그가 이제 살아가면서 비만 오면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 홍수로 인한 심판, 그 트라우마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왜 안 생기겠어요? 아마 비만 오면 두려움이 오고 또 이 세상이 심판당하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가 예배 드릴 때에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 징표로 무지개를 주리라. 아멘. 무지개를 주리라. 뭐 할 때? 예배드리고 있을 때, 제단을 쌓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실로 참으로 진실로 드리기만 한다면 예배드리다가 질병을 고침받기도 하고 할렐루야. 예배드리다가 내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을 확신하게 되어질 것이고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다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만 하면 세상 살면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순간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다고 사람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수 없는 시간 동안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얻고 양육되어지고 가르쳐지게 되고,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하루 24시간 중에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내게 있어서 최고의 시간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힘과 이 육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습관적이고 형식에 젖은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라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할렐루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꼭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참되게 예배합시다. 참된 예배, 진실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왜 그런가요? 우리 예배드리는 자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배드리는 형태를 보면 가지각색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처음부터 아예 그냥 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좀 지겹고 그러니까 낙서하고 해찰을 하고 핸드폰 구경하고, 어떤 분들은 눈은 뜨고 쳐다보고는 있지만은 온갖 세상 생각으로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온갖 몸만 와 있는 게 몸만 이 예배 시간에 와서 지금 몸만 고생하는 거야. 생각은 온통 다 밖에 있는 게.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 꼭 나 같아 그런 분. 예배는 우리가 그렇게 드리면 안 돼. 그런 자의 예배를 찾고 계시는 게 아니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이런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자들을 예배를 통해서 찾으셔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고 복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십시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십시다. 그것은 곧 신앙의 성공자가 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배를 회복하십시다. 이 세 번과 함께 2021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다. 아멘.